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장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1절에서 8절을 같은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이제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그 천사가, 7 대접 천사가 그 장면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겹쳐집니다. 자, 우리 한번 장각하게 해볼까요? 21장 1절에 보세요. 1절에 새하늘 새 땅을 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뒤 그 준비한 그 신부가 남편에게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그 이하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그 백성들과 함께 있고 거기에는 사망이 없고 그리고 모든 슬픔이 없어지는 병도 없는 곳, 그리고 그곳은 생명수 생물이 주어지는 곳, 그리고 그곳에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결코 들어올 수 없는 분리된 곳이다. 하나님께서 21장 5절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카이노스, 새롭게 하노라.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1장 9절 이하 그 7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요한에게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며 그에게 이제 높은 산을, 크고 높은 산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 광경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데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지극히 귀한 보석. 보석도 귀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석 같다.
여러분 보석이라는 게 돌입니다. 그 보배로울 보자 돌석자잖아요. 돌이 보석이에요. 그 보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게 어떤 그 화산이 폭발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고도의 열에 의해 가지고 그 형성되는 그런 광물질이죠. 사실은 돌이에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암세굴라,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래요. 나의 소유된, 그때 그 소유라는 말이 이것이 보석이라는 말이에요. 소유 가운데서도 가장 보배로운 백성, 암세굴라,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귀한 것,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암세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석입니다. 예수님이 보석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산돌. 그러니까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인 거예요. 보석입니다. 리토스, 조에, 엔티모스, 티모스 하는 게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에 살아있는 리토스 돌이에요. 산돌. 예수님이 산돌이신 예수님.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리토스, 티모스. 돌인데 보배로운 돌입니다.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벽옥은 야스퍼라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벽옥이 4장 3절에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벽옥 같다. 벽옥과 수정같이 뭐처럼이죠. 벽옥 자체가 아니고 수정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벽옥에 이 빛나는 빛 또는 수정같이 그 성이 빛나고 막 맑은 것입니다. 크리스탈리조, 이 크리스탈 하는 말이 이 원어가 크리스탈리조, 수정같이 맑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 땅의 경험으로 묘사하려고 그러니까는 같이 우리는 본 적이 없는 것이요.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비유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빛나고 있었다. 12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으니, 성곽은 성벽을 이야기합니다. 성벽. 그러니까 그 성벽이 크고 높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종의 담 같은 거죠. 담이 왜 있습니까? 담이 높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땅에서 담이 가장 높은 것은요, 죄수들을 가두어놓는 옥이에요, 옥. 왜? 거기서 담을 넘으면은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못 나가도록. 반대로 이쪽 세상으로 보면은 그 담이 높으면은 이 죄인들이 이 세상으로 못 나오는 거야. 못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구별하며 그리고 안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자, 이사야 26장 1절 한번 봅시다. 이 성벽에 대해서. 자, 우리가 어제 이사야서를 역사와 종말론이 반복된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가 종말론입니다. 자, 그 가운데 26장 1절 보십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그 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다.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았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라. 이 문도 열고 닫고, 닫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열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벽과 그리고 성문이 그 문 안에서요 뭐가 있는가? 9절 보니까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했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지라. 온 세계 거민이 주의 의를 배우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는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니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 노르다. 여러분 마지막 때 부활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20절)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으시다. 왜 잠깐 숨게 하는가?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라. 하나님이 악의 세력들을 보복하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나왔던 백마 타고 나타나는 거룩한 전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견고한 성읍이 있기 때문에 그 성벽을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았다. 그리고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겠다. 그 성벽으로 그 성 안에 그 높은 성벽이 있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고 그 문들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신의를 지킨다. 이게 믿을 신자죠. 신의를 지키는 나라 고이 체데크 사마르 믿음을 지키는 자들 들어오는 것입니다. 열두 문이 있고 높은 성곽이 있고 또 열두 문이 있다. 성벽이 높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이 12개인데 문에는 12천사가 있다.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이 장면도 에스겔 40장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을 공부를 해보면은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각 축을 이루면서 이 속으로 다 몰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에스겔 40장 5절 6절 내가 본적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의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다. 규빗을 규빗.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 문을 향하여 천계를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청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도 길이가 한 장대며 자, 그 성을 청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계시록에도 청량하는 자가 15절에 나옵니다.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다. 그 문들마다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동서남북 세문식이 내면에 이제 세문식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다. 에스겔 48장 에스겔 마지막 장이죠. 48장 한번 볼까요? 48장 31절 34절 31절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하네요. 르벤, 하나는 유다, 하나는 레위. 자, 이게 북쪽 문이고 그 다음에 동쪽의 문은 요셉, 베냐민, 단. 남쪽에는 시몬,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아셀, 납달리, 갓과 아셀과 납달리 12지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계시록에는 그냥 12지파의 이름들이 그 문들에 기록됐다고 나옵니다.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 동서남북 각 세 문씩 해서 12문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성벽이라 그랬죠. 그 성벽이 든든하게 세우려면 기초석이 있어야죠. 기초석이.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성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크고 높은 건물일수록 비례해서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울어집니다. 건물이 한번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전체가 비틀리게 되면 나중에 이 건물이 급속도로 이 안정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자, 각 문에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에스겔 나왔죠. 그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그 다음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예수님의 12사도라지 않고 어린 양, 끝까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성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대속해 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여기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12사도의 12이름이 12기초석 위에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2장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선지자들은요, 사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 있어요. 이 두 개가 동일한 대상입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도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이 기초석이 되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자, 여기에는 12기초석이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게 부자연스럽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시간적으로도 12사도들보다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수적으로 한번 보세요. 수적으로.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12지파의 수는 말로 할 수 없겠죠. 12지파에 속해 있던 그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태어나고 죽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일 텐데, 그런데 그들이 기초석이 되고 그 위에 문의 역할이 12사도가 되어야 되는, 그 반대로 돼 있어. 그 반대로 돼 있어. 12사도는 정말 12사람이잖아요. 12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은 12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은 반대로 돼 있어요. 그 12사도가 12성의 기초석이 되고 그 기초 위에 벽이 있고 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더 근본적인 위치를 12사도들이 한다. 그것은 왜 그런가? 12지파와 12사도의 역할이 정반대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 수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12지파에서 12사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은데, 그러나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와 같은 새 이스라엘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12사도가 12기초석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12지파, 12사도가 나왔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12이라는 그와 같은 숫자입니다. 12지파와 12사도를 합치니까는 그냥 수적으로 24가 되죠. 24. 여러분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 24장로들이 나왔던 것이 바로 이 같은 배경과 연결이 됩니다. 4장 4절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하게 벽옥같이 빛난다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이 벽옥같이, 이 보좌에 그 벽옥같이 빛나듯이 지금 이 성도 벽옥같이 빛나는 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17절, 15절, 17절까지 교독합니다. 1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라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자, 1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9절에 나오던 7 대접을 가진 그 천사 중 한 천사. 그 천사가 이제 보여주고, 먼저는 보여주고 이제는 말합니다. 앞에는 눈으로 봤죠. 비디오로 봤고 지금은 오디오로 듣습니다. 그 성과 성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라고. 이것도 보는 거네요. 이건 지금 말하는 자가 그 천사가 행위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천사를 보는데 뭐냐? 자를 가지고, 금으로 만든 자를 가지고, 금 갈대자. 그러니까 우리 쓰는 갈대같이 이제 그런 약한 건 아닐 거예요. 좀 더 단단한 나무 막대기 같은 그 갈대. 고대 시대에 뭐 이 똑바른 청량 도구가 없으니까는 그런 갈대들을 이용했겠죠. 그런데 금갈대라. 금갈대. 아주 귀한 예루살렘 성은 가장 보배로운 것들만 있는 곳이요. 그러니까 금갈대자를 가지고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우리 이런 장면은 이미 11장에서 나왔습니다. 11장에서 우리 11장 한번 따로 가볼까요?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를 청량하고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래서 청량하다. 이 무슨 의미하는가? 그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청량하는 것은 그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과 문들과 성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탁 장면을 보이죠. 그림을 하나 탁 보이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다. 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다. 아마 높이도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나오니까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16절에 나오죠. 그래서 네모가 반듯하다. 이건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동서남북 네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윗면과 아랫면 합쳐서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열왕기상 6장 20절 보면 지성소. 성소는 직육면체로 되어 있죠. 길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넓이와 높이와 그 폭이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모 반듯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가 지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죠. 바로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는 암시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갈대자로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자, 12,000. 우리가 7장 5절에서 8절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12,000이죠. 12,000명, 12,000명, 12,000명. 그래서 14만 4천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12,000 스타디온, 이것도 아주 상징적인 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12,000명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수를 가르칩니다. 12,000 스타디온.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사용하는 킬로미터로 청량하면은 2,400km가 돼요. 이게 실제적인 이 면적이라기보다는 이게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하늘 청량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청량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12,000스타디오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12,000스타디온 되는 이것을 사면을 다 돌려가지고 이 재면은 약 9,600km가 나온답니다. 9,600.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라. 자, 여기는 스타디온이 규빗으로 청량했네요.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보통 성인 약 45cm를 이야기합니다. 144규빗이니까는 72m가 돼요. 고대 건물에 72m가 어마어마하게 높죠. 자, 이것도 7장에 나왔던 14만 4천 같잖아요. 144 곱하기 10을 하면은 1444고 그 곱하기 100을 하면은 14만 14,000입니까? 자, 여기 이 12,000 스타디온 12 그리고 14만 4천 12 곱하기 12 했을 때 나오는 수죠. 그러니까 이 수가 계시로 나오는 수는 이 상징적인 수입니다. 상징적이고 영적인 수입니다. 그걸 설명하죠. 곧 그 청량은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여러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온 게 있습니다. 13장 18절에 그 수는 사람의 수고 짐승의 수다. 그렇죠. 사람과 짐승. 여기는 사람의 청량이고 곧 천사의 청량이다. 이게 그것은 사람의 수와 짐승의 수는 그 망하는 자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짐승 같은 인생들을 나타내는 표고, 자, 여기에 이 청량은 사람의 청량이면서도 천사의 청량인 그와 같은 청량이다. 그러니까 이 청량을 문자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 40장 3절에도 보면은 청량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때 청량하는 자가 녹같이 빛난 사람이 청량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는 7 천사 중에 한 그 천사, 7 대접 천사 가운데 그 한 천사가 청량을 했습니다. 청량한다는 것은 성 안의 거주자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안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안에는 들어오지 못할 것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18절에서 21절까지 이제 그 성의 더 자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성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성의 기초석 12개를 지금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성의 12문을 지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성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그 길도 마찬가지요. 마지막 절에 보세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 자체도 그렇고 그 성의 길도 맑은 유리 같고 정금 같습니다. 그 성의 그 성벽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석이 나오는데, 자, 앞에 나왔던 그 기초석,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그 기초석을 이제 확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이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다 그러죠. 각색 보석.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고, 둘째는 남보석이고, 셋째는 옥수고, 넷째는 녹보석이고. 자, 이 보석의 이름은 참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보석의 이름은 나라마다 부르는 게 다르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12보석이 12 기초석이죠. 기초석. 벽옥은 이거를 찾아봤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전부 다 이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인터넷 치면은 이게 다 나오잖아요. 보석 모습, 그림까지 다 나오잖아요. 벽옥은 야스퍼, 남보석은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둘째 남보석. 셋째 옥수는 칼케도니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넷째 녹보석은 우리가 좀 잘 아는 녹색 빛나는 에메랄드. 그 다음에 다섯째 홍마도는 살도닉스. 여섯째 홍옥수는 이거는 살디우스. 잠깐, 우리가 이 보석 이름 켜봤자 잘 알 수 없죠. 자, 이런 보석이 나오는데 이 보석이 출애굽기 39장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9장. 출애굽기 39장에 제사장의 이 제사장의 복장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서 제사장 가슴에 그 흉패를 이렇게 달도록 됐습니다. 이 가슴에 흉패를 달는데 그 흉패에 보석이 물려 있는데 10절에 보니까는 이 네 줄로 세 개짜리가 네 줄로 세 개 네 줄로 되어 있는데 그 12보석이죠. 그 보석의 이름들이 홍보석, 항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흑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이 두 개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조를 해보니까는 야스퍼, 벽옥, 그 다음에 남보석, 사파이어, 녹보석, 에메랄드, 홍옥수, 살디스, 그 다음에 담함옥, 토파즈, 녹옥, 베릴,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자수정, 아마티시스 같은데 몇 개는 좀 달라. 그런데 이 차이는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석 이름은 일치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 보석 부르는 거잖아요. 이걸 봤을 적에 이 제사장 흉패에 붙어져 있던 그 보석이요. 자, 그 흉패에는 이 보석이 있고, 여러분 39장 14절 보세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 새김같이 12지파의 각 이름을 그 보석에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 보석에다 새겨놓은. 지금 여기서는 이 같은 보석이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12지파의 12지파가 아니고 이 흉패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지면 여기에서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했죠. 12사도의 이름들이 거기 있습니다. 모든 재료들은 첫째 땅에서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귀한 보석들입니다. 이 12보석의 목록은 대제사장 심판 흉패와 연관이 됩니다. 이 보석들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각 보석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보다도 신약의 12사도로서 세워진 이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더 본질적이고 우선적이에요. 우선적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신 그 교회가 가장 기초가 된다. 기초가 된다. 자, 여러분 이사야 54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54장. 이사야서도 새롭게 보여요. 이사야 54장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 것이다. 왜? 불행하잖아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생하지 못한 자가 왜 노래합니까? 상교를 겪지 못한 자가 왜 노래하는 거예요? 여인으로서 이 출산하지 못한 자는 아주 슬픈 자들인데 이 반대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을 말씀하며 나옵니다. 12절 벌써 11절부터 다시 나오네요. 너 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하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하나의 제휴법이죠. 예루살렘 그러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도 서울 그러면 대한민국을 나타내듯이.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하고 이와 같이 떠돌아다니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영광으로 그에게 보상하시는 겁니다.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나 네 자녀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 성 안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든 사람들이 받으면서 그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제거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던 믿음으로 살던 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많을 것이다. 우리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앞에서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그냥 외모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삶이 있고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즐거이 모이는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작이에요. 시작. 정말 그 날에 가면은 하나님의 교훈을 기뻐하며 평안이 있는 여호와의 교훈을 모든 자녀들이 받는 그와 같은 곳이 될 것이다.
이사야 54장에 비춰볼 때 21장의 성의 기초와 성곽 및 문들과 함께 보석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함께 누리는 영원한 안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성이 그냥 휘황찬란한 보석이 아니라 여기에서 참으로 보호받고 이 땅에서 안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안전 가운데서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생명의 극치를 누리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뭡니까?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준다. 2장, 3장에서 불완전 교회가 지금 이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해진 교회, 완벽한 성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자, 교회가 이와 같은 영화로운 이 상태로 변화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